이 천사보다 그리스도께서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하게 뛰어나시다는 1장 4절 14절 말씀까지를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근거로 히브리서 말씀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천사보다 그리스도는 비교가 뛰어날 수 없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친히 직접 몸소 전하신 복음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복음, 그 복음을 통해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복음의 진리, 그것을 얻게 되는 구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5군데 나오는데 2장 1절 말씀, 3장 7절, 5장 11절, 10장 26절 이렇게 쭉 5군데 나오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불순종을 경고한 부분의 첫 번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의 말씀 제목은요.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할 복음입니다.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할 복음. 왜 이 말씀 드시냐 아시겠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유대교도들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박해라고 그 박해가 싫으니까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배교의 위험성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성도거든요. 성경 말씀이거든요. 오늘날 또 주님의 말씀 믿고 따라다면 오늘도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있습니까? 그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인데 박해가 싫다고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박해가 있으면 아이고 무서워라 도망가고 아예 박해 싫고 내가 그러려고 예수 믿은 줄 아냐. 삶 가운데 좀 복받고 잘 되고 다른 종교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뭔 박해고 난 싫다. 그리고 도망가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딱 줄 잡고 도망가면 넌 큰일 난다.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지 네 좋다고 좋을 때만 예수 믿고 싫으면 배반해버리고 그러려고 복음 주신 게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성도에 대한 솔직히 가려고 성도가 아니겠죠.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까지 따라야 되는 것이지 박해 싫다고 배교하고 지옥 가버리고 그러려고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다. 끝까지 믿고 따라야 복음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요. 복음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된다. 첫 번째죠. 복음을 깊이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이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은 영생과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가르는 거거든요. 신앙은 그냥 복이나 이 세상에 복이나 좀 받고 좀 잘 되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상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무당이나 쫓아다니면서 지옥 갈 사람들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영생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를 이 순간 마음에 깊이 더 굳게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말씀 왜 주셨다고요? 배교의 위험성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가려고 성도 가려고 물음표하고 달아놓고 진짜 성도가 배교를 할까요? 그런데 고난이 있고 힘드니까 삶 가운데 어려움 조금 있으니까 난 그걸 싫다. 내가 그러려고 예수 믿는 줄 아냐. 그리고 도망가기 바쁜 사람들에게 주님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첫 번째,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예배가 되겠습니까? 박해가 오면 쉽지 않거든요. 박해를 쉽게 감당할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의 신사참여를 강요하면서 얼마나 큰 박해를 받게 했습니까? 근데 주기철 목사님 당신은 배교할까 봐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약한 자신을 아뢰면서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누구도 배교의 위험성이 다 있다는 거죠. 이건 누구만의 의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히브리서 말씀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필요합니다. 오늘만에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압수수색하고 고난을 주고 헛된 정보를 언론에다 퍼뜨려서 이 사람 범죄자입니다.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례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거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러므로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절대적인 권세와 권능을 가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심판주고 창조주셨냐는가, 그거 쭉 1절 말씀 쭉 하신다 말씀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심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 뭘 들었는데요?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곧 복음. 복음을 이 수신자들도 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유념함으로. 헬러 페리소테로스 프로세케인 헤마스라는 말씀 너무 기네요. 뜻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더욱 많이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 들었는데 그건 그냥 대충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욱 많이 주의하여, 즉 복음을 우리가 더욱더 복음 진리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어 복음을 상고하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 더욱더 유념해야 된다. 대충 가만히 있으면 신앙 지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 세지만 되고 밖에 교회 밖에 심해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틀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배교하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 그전 말씀 당연히 나오겠네요. 우리가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여 마땅하니라. 파손된 배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영적으로 표류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지 못하고 많은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의 믿음을 경고하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순자들에는 이런 박해 따위에 흔들려 복음의 진리에서 흔들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배교하는 위험성인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고 특히 천사보다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곧 가스펠 복음입니다. 오늘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뭔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나시고 그분이 자라시고 그분이 태어나시고 그분이 공생에 감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분이 사망 원수에게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뭐라 그래? 복음이다. 더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한다는 복된 소식이,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이 바른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 이 순간도 저희와 여러분의 마음이 깊이 더욱 굳게 간직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복음의 진리를 다 잃어버리고 불신앙자가 살아가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글쎄 어느 순간에 내가 복음을 떠나 살았네요. 그렇게 하면 완전히 지옥 간다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과 관계있기 때문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우리 마음이 깊이 간직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은 자신을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지켜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건 꼭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굳건히 간직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건 무엇보다 바꿔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진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요. 그럼 갈 곳이 어디밖에 없습니까? 지옥, 영원한 불 속에 불못에 타여 들어가는 지옥불이라는 헬이라는 지옥불, 거기 갈 곳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믿고 따라야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깊이 더욱 굳게 저와 여러분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이거 잃어버려서 안 된다.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천국의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굳게 이 새벽에 더욱 깊이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끝까지 믿고 따라야 될 복음이죠. 복음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복음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복음 안 믿고 그냥 대충 지나가다가 대충 떠나가고 그냥 흘러 떠내가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주님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신 복음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자는 붙습니다. 반드시 예외가 0.001%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것이 성경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이 2절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율법을 모세가 받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주께서 모세에게 율법이라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율법을 받은 그들이 율법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는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 물서 율법에 대한 불순종, 율법을 거스르 행한 그 모든 범죄함과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하신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그 근거가 하나님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심각한 건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구약시대 천사들 통해 전해주신 율법을 불순종해도 거기에 대한 공정한 공평한 엄미하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지금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같이 큰 구원은 구원의 진리인 복음을 가리키죠. 큰 구원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거스려도 거기에 대한 공정한 보응과 심판받고 저주받고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큰 진노하심으로 인한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큰 구원 즉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 친히 선포하시고 주신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복음을 무시하고 거부하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겠는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이죠. 그 등한히 여긴다는 건 마음에 두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거죠. 어찌 그 복음을 피하겠나? 구약의 율법 어겨도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받았는데 이 구원은요. 3절 말씀 중간 말씀이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로 말씀하신 바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우리 구원의 주님이신 주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그 복음을 직접 전해 주셨다는 거죠. 천사들 통해서 전해진 율법도 거역하면 거기에 대한 공정한 보응받고 심판받는데 하물며 3절 말씀 중간 말씀인 주로 하물며 우리 구원의 주님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어찌 그 합당한 보응을 피하겠는가?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주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요. 들은 자들이 먼저 사도들이 들었죠. 그리고 그 위에 성도들이 들었는데 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요. 그것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확실히 증명한 것이다. 그 복음을 거부하면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고 따라야 복음,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신 복음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구약의 복음, 구약의 율법을 무시해도 심판받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신 복음을 무시하고 거부하면 그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이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히 전해주신 복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나 한 번 구원을 받고 한 번 주의 구원의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소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배교한다. 이건 더 큰 심판 받는 거예요. 모르는 자도 심판받는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배교한다? 나 예전에 다 예수 믿어봤어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게.
모르고 심판받는 자는 더 큰 심판받는, 알고 알고 배교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몰랐는데요? 그럼 너 한 대 맞아라. 알고 떠났습니다. 넌 2대고 3대고 너는 끝까지 맞아라. 알고 배교했다. 이건 보통 큰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다 예수 믿고 크리스마스 때 다 가서 복음질 말씀 들었어요. 근데 지금 안 들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라니까, 그게. 아예 몰랐으니까 모르는 만큼만 맞지만 알고 주님 떠났다. 주님 말씀에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게 더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 떠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 더 큰 심판 받는 거예요. 다 예수 믿고 내가 직분도 다 받고 그게 더 무서운 거라니까요, 심판이.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더 맞을 짓 했어요. 그거 자기 입으로 스스로 증거한 거예요. 예수 믿다 떠났으면 빨리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께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증언이라는 제가 한 말이야.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건 마태복음부터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믿고 따라하죠. 왜냐하면 복음을 무시하고 거부하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받고 알고 떠났다. 이건 더 큰 심판이다. 세 번째 말씀은요. 성경 그대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전혀 1.1에 가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수호해야 할 복음은 복음 대단한 것이네.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증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믿고 따라야 되는가? 그 복음은 사람이 어디서 가져와서 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왜 이 복음을 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 마지막까지 수호해야 되는가? 왜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 간직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증언하셨을까요? 마지막에 같이 가야 되네요. 시작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런 복음의 신적 권위를 보십시오. 복음은 쉽게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셨어요.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증거하셨는가? 첫 번째는 말씀 그대로 보십니다. 표적들과 기사들을 통해 증언하셨다. 이런 표적들, 표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두는 표징이죠. 기적은 기적, 능력 자체, 경이로운 사건 자체에 있습니다. 경이로운 사건 자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적의 기능까지 있죠. 표적과 기사는 서로 교호적, 상호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기적을 통해 증거하신다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으면 기적 끝난 것이요. 놀랍다. 그러면 그게 바로 기사들입니다. 놀랍다가 아니라 그 놀라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면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특히 표적이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죠. 세메이온이라는 말씀인데 기사, 방향성, 표적.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아니라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을 믿어야 돼. 그러면 기사가 단순히 놀라운 것이 아니고 표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 믿습니다. 여기 이해되시고 표적이라는 말씀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신학교 다닐 때도 이 표적이라는 말씀을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한 번 꼭 아셔야 됩니다. 표적과 기사가 뭐가 다른지. 기사는 놀랍다. 그럼 기사예요. 근데 놀랍다. 그분이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분이 인류가 믿고 따라야 될 구원의 주님이시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시잖아. 그분이 그리스도이잖아. 이걸 나타내는 기적이면 그걸 단지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세메이온이라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표적들과 기사들을 나눈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여러 가지 능력이다. 여러 가지 능력에는 기사 앞에 나오는 기사도 표적도 다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무엇을 나타냈는가? 무엇을 증언했는가?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과 다르게 신약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이미 성령을 이미 받고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또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럼 그 사람 이미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죠.
성령 충만을 통해 은사를 따라오고 여러 가지 기적 따라오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받는 것인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는 그 고백 자체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로드를 고백하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왜 주셨는가? 결국 성령을 주심으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 성령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4절 말씀에 결국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즉 복음을 듣고 알고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신 거죠. 이렇게 놀라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주님께서 기사와 표적들로서 하나님의 권능 능력으로서 자기의 뜻을 따라 주신 성령을 통해서 뭘 증거하셨는데 이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받는 복음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권능으로 증거하신 복음인데 이렇게 복음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심으로 4절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수여할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손수 증언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조각가 베르톨로 디 조바니의 주변에 매우 뛰어난 제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실력만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했고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 쉽게 완성할 수 있는 작품만 손을 댄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까워했던 조바니가 하루는 제자를 불러서 다음과 조언했습니다. 너에겐 정말로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노력과 끈기에 비하면 재능은 싸구려나 마찬가지란다. 당시 제자는 스승 조바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훗날 켄타우로스의 전투라는 스승의 작품을 보고 진정한 예술이 무엇인지 깨달은 후에 그동안 만든 완성품들을 다 깨버리고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걸작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제자는 미켈란젤로였는데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피에타 등의 수많은 작품들은 바로 스승 조바니의 조각을 보고 깨달은 뒤에 탄생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 끝까지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마지막까지 지키고 수호하고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저가 우리가 신앙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따르고 믿고 따라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음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더 굳게 간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신 복음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세 번째는요.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수호해야 할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몸소 손수 증거하신 것이다. 오늘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마음에 깊이 더 굳게 간직해야 하고 복음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며 끝까지 수호해야 할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몸소 손수 증거하신 것임을 깨달아야 하고 오늘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수호하고 간직하심으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나 재림의 날에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모두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죄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복음 진리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수호하고 간직하고 죄된 마음에 깊이 사모하고 간직함으로 의로우신 재판장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재림의 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모두 다 받아들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의 주,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